오늘 9월 둘째 주일 난예배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지금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뭘 주셨느냐? 야곱에게는 아무튼 자기 인생 가운데 야곱이 싫든 좋든 간에 야곱은 내 아내와 함께 12아들과 딸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아들 르우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자, 이 12아들과 하나님께서 딸 하나를 주셨는데 이 12아들을 이제 야곱이 지금 147세를 살았는데 죽기 전에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나죠.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은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축복받기를 원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이름이 야곱이다 할 때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로 이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을 전부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들 미래에 되어질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이 미래에 이제 행하실 것을 미리 지금 예언 기도를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이 지난 시간에 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 기억나죠?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서나 범죄함으로 장자에서 멀어지고 오늘 나오는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야곱에게 엄청난 자식이 아비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거예요. 찢지 못할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큰아들부터 쭉 기도를 하지만은 야곱에게 그 아버지로서 기쁨을 주는 아들이 있다면은 지금 넷째 아들 유다가 기쁨을 주고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기쁨을 주고 나머지 이 자녀들은 아버지로서도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자식 문제라 그럽니다. 이 자식 문제는 어느 부모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옷을 사줄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지만 그 신앙, 그 성품, 그 인격 이런 것은 스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죠. 이제 영향력.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임종 전에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장자나 이제 탈락하고 이 두 번째 시몬과 레위에 대한 지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는다.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놀랄 일이고 이 기도를 받는 두 아들도 놀랄 일이. 앞으로 시몬과 레위는 남은 길이 저주받는 건 남은. 왜 그런가? 오늘 잠깐 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랬죠?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홍육의 도구다. 그 다음에요.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몬과 레위와 같이 놀지 마라. 시몬과 레위는 같이 있지 마라.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한다. 같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영향력이라 이 두 사람은, 이 두 아들, 이제부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이제부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주. 인생의 제일 무서운 것이 저주의 올무에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가 보세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무슨 자입니까? 이들이 다 무슨 자입니까? 살인자라. 내 아들이 살인자라. 살인자의 아비가 된 거라. 내 아들이 사람들을 죽여서 칼로 살인자의 아비가 된 거라. 반대로 아들이 워낙 잘하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아들이 총리가 되니까 또 아버지가 총리 아버지로서 올라가지만은 이 시몬과 레위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칼로. 살인자의 아비가 된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도 힘줄로 끊고, 잔인하죠. 다시 한번 7절 그대로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저주가 나오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작.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 뭐가 나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아비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일생 동안 눈물 빼고 아픈 손가락으로 끝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운명을 사람이 못 바꿔요. 사람의 운명을 사람이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사람이. 이걸 해보려고 부닥거리도 하고 부적도 해보고 온갖 것 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아들 유다로 이제 또 넘어가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난 시몬과 레위 앞날이 캄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주부에 실은 대로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자 25절. 지금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3일째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누가 나옵니까? 디나의 오라버니 누가 나옵니까? 시몬과 레위가 둘이 뭐가 합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세겜에서 집에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 다음에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 다음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딸이, 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추장, 세겜의 추장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바로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 그러니까 이 하몰이 추장이고 그 아들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겁탈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 딸을 주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전부 다 주장부터 다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째 보내고 25절에 3일째 아플 때 이때에 가서 주장부터 하몰, 세겜 할 것 없이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데려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휴증해 보세요. 그 다른 형제들이 또 달려가서 그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짐승들을, 종들을, 사람들을 약탈해 오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살인과 약탈,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마을을 몰살시킨 거예요. 남자들을 다. 그 여자들을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또 모든 짐승들을 사로잡아. 이 아비 야곱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는 참습니다. 이 34장에서는 야곱이 참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한번 꾸중하는 내용이 바로 34장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왜냐? 그 동맹한 이런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원수 갚는다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몰살당한다. 이 큰일 났다. 이런 일을 지금 시몬과 레위가 한 겁니다. 지금 여동생 이 급달 사건을 살인으로 그 한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소떼 양떼들 다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앞이 캄캄하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성도님들, 인생살이에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없지요. 다 부모들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죠. 지금 야곱의 이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 그렇게 해서 임종을 할 때에 시몬과 레위의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살인자들아. 오늘 이기 말한다면은 참 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 참 엄청나게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거지. 지금 이 살인자들아. 지금 저주를 받는다. 이제는 야곱은 죽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뭐가 앞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DNA,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앞으로 뭐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까? 저주가 흘러내려가요. 자녀가 나고 자녀를 놓고 계속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 저주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는 저주가 흘러가는 거죠. 유다는 뭐가 흘러내려가고, 유다는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유다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제사장 지파가 누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왕이 되려고 하면 무슨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가 반드시 운명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면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야 되고, 제사장 되려고 하면은 무슨 지파로 태어나야 되고,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나 상관없이 어느 지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그는 말씀의 운반자, 말씀의 전달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했습니다. 왕은 반드시 유다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고, 제사장은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선지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빛나는 이런 놀라운 지파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끄는 리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주가 흘러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지파가 되었을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보니까,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32장에 보니까 (32장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읽어보? 32장 먼저 한번 3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32장, 자, 우리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32장 1절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 다음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지금 모세는 40일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모세를 협력하는 모세의 3살 많은 형 아론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의 리더자로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 모세는 어디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론의 위치에 있다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조금 있으면 모세가 내려온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잡아야 나도 살고 백성을 살리고, 아멘이시죠? 근데 아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고리를 가져오라. 귀고리를 가져와라. 귀고리를 가져오라는가 기초를 가져왔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 다음에 조각칼로 그 다음에 새겨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의미를 부여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 그랬잖아요. 방금 만들어냈는데, 보십시오.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신이잖아요. 이 신이 이전에 애굽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조금만 똑똑하면, 아이고 지금 만들어낸 신인데 지금부터 역사해야지, 과거에 없었던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만들어낸 하는 말이 의미를 부여하기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언제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론이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영적으로 미혹이 되니까 지정신이 아니라, 이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면서 엎드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뻐 뛰놀고, 이게 우리 신이라 하면서 기뻐 뛰놀고 엄청난 거라. 모세는 알 수가 없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이 다 타락했다고. 내 백성이 타락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절하고 뛰어놀고 있다고. 좋다고 뛰어놀고 있다고. 이 완전 타락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하면 안 되는데, 이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 뛰며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타락했으니 이 백성들을 다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리라. 다 죽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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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죽이기 전에 나부터 죽이라고. 내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그러고 나서 죽이려면 죽이라고. 모세가 생명 등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내려가라고. 참 무서운, 이런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모세의 생명을 건 단판 기도를 밑에 백성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강단에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할까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 앞날을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참 부모로서 자녀들 평생 동안 염려하는 걸 자식들이 알까요? 모르죠. 10자녀가 부모 자녀, 100명의 성도가 목회자만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목회자들이 아무리 모여도 주님 마음을 모르죠.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광채나는 얼굴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뛰어놀고 엄청나잖아요. 그래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래죠. 사람들이 뛰어놀다가 다 멈추죠. 모세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 백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더하는 그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했더니 딱 반응을 보세요. 신을 만들어라고. 모세는 어디 갔는지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해서 귀고리를 빼오라 그랬더니 귀고리를 가져와서 부지런히 불로 만들었더니 불로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왔다고. 다 빠져나갈 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전부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담 하와를 닮았는데, 아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쏙 빠져버리잖아요. 자기 책임도 있는데도 자기는 책임 없는 것을 싹 빠져. 백성들이 다 금고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금고를 던지는데 송아지가 나와 안 만들면은, 조금 전에 보니까 각을 떠서 다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싹 빠지잖아요. 자,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모세에게 전부 다 안 죽이겠다고 말씀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전부 다 안 죽이겠다고 말하고 나서 여기에 참여한 자들을 오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한번 성경을 깊이 한번 보십시다. 32장에 와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십시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2장 25절부터 조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26절.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지파가 아니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줄을 치셔야 돼요. 해머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신앙으로, 간정으로, 몸으로 보여줄 기회가 온 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와라 할 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지금 우상 편에, 하나님 편에 이걸 판가름 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지금 여호와 편과 우상 편을 나누는 거예요. 우상 편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미 우상 편은 알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 가운데 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 지파도 나오질 않네. 누구 편에 선대 나오라 그러는데, 여호와 편에 선대는 나오라 했는데 아무 지파가 나오질 않은데, 오늘 여기에서 딱 한 지파만 나옵니다. 여호와 편에 선 지파 나오라 그랬더니 한 지파만 나오네. 그 지파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구 편에 섰으니까? 누구 지파가 나옵니까? 여기서 레위가 저주가 끝이 나고 축복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어져 버립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시몬이 나왔다면 시몬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베냐민이 나왔다면 베냐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엄청난 기회를 살린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일을 하게 될 때에 기회가 오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딱 결심이 서면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고, 아니면은 또 방금 오늘 여호와 편에 선자는 나오라,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편에 선자는 나오라 하니까 다 나오질 않는데, 레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시작.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로 가는지라. 자, 누구 자손이 지금 섰습니까? 레위.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이 야곱의 12 아들들은 다 벌써 세상을 떠났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 자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름만 가지고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레위 편,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죠. 27절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다음에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리고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볼 때에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자기의 그 가족, 자기 오늘 보기 형제, 친구, 이웃, 자기 이스라엘 그 지파 형제, 가족, 이웃을 다 죽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겠느냐 하겠지만은,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생명근 기도할 때에 다 죽이지 않겠다 응답을 받아낸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우상에 가담한 자들은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헌신을 어느 지파가 할 것인가를 달아보셔서 여기에 자원해서 여기서 하나님 편에 달려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모세가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가담된 자들 다 이렇게 쳐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 3,000명의 우상 숭배가 이 끝이 남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가나안에 가서라도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육시킨 줄 믿으셔야 됩니다. 3,000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백성들이 헷갈리고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불을 내리는 신이 바로 참신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보릅니까?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 아합,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자, 보십시오. 기도 제목은 불을 내린 소서. 그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불이 내림으로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신이다 해봐. 여호와가 신이다 했죠. 그걸 보고도 아합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누가 죽은 사람이 살고 귀신이 떠나고 이러면 무슨 기적을 보면 믿겠다. 아합 같은 경우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해봐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편의 선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450명 지금 말씀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백성들이 쏘갔다. 그 기손 세네까지 내려가서 이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참 왕노로 자라고 있다가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많은 이단들 우상들이 다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림을 당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진리와 거짓은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집안에 우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는 어떤 저주가 끝이 나고 복이 많은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한번 따라해봐. 오늘 오늘 여기서부터 뭐가 끝이 나고 지금까지 이르던 저주가 끝이 나고 뭐가 임합니까? 여기서부터 레위 지파가 복이, 저주는 어둠으로 물러가고 복이 많은 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복이 내게. 오늘 저와 우리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떤 저주도 끝이 나고 그때부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낚시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낚시가 너무너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모세에 가도 낚시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분은 던지면은 낚시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고기를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잡을까? 제가 이제 실전이니까 그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저분은 고기를 어떻게 잘 잡을까? 그 내가 물어봤죠. 한 수 좀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나 안 잡힙니다. 그랬더니 해보래. 그랬더니 제가 해보고 하니까 잘 보라고. 이 고수가 한번 가르쳐준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고기 잡는 걸 좀 이제 신중을 생각하죠. 무슨 말이냐? 딱 이렇게 이제 던지면은 이 찌가 들어가잖아요. 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물면은 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당겨야 되겠어요? 흔들흔들 때 당겨야 되겠어요? 들어갔을 때 당겨야 그게 띵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건들 때 당기다가는 주둥이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에 바로 당기면은 이제 월척이 올라온다. 그래 그 말 듣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기 잡는 데 가서는 언제든지 고기 잡지. 이제 딱 봐가지고 내려갈 때 딱 내려가면은 탁 치면 되는. 우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모두 남는 사람을 잘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 편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오라 그럴 때 다른 모든 12지파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다 헌신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은 지파는 레위 지파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가슴 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가 뭐냐? 기회를 잡는 게 지혜다. 잘 기회를 잡아서 나부터 자녀들까지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주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과 레위가 저주받은 지파였으나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회를 잡고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기억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복을 받은 지파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몬 지파는 어떠느냐, 12지파 가운데 점점 내리막길이 돼가지고 12지파 가운데 제일 부흥이 안 되는 지파가 시몬 지파인데, 우연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제일 안 돼요. 왜냐? 기회를 놓친 이후에 시몬 지파는 구약이 끝날 때까지 시몬 지파는 일이 잘 안 돼요. 그 지금 말씀한 야곱이 죽을 때 한 그 저주를 끊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우리와 가족 형제들 보세요. 추석 때면은 가족 형제 친척들 만나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가정을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다 언젠가는 다 쇠잔해버려 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다 섬기는 가정,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해봐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축복을 주셨고, 가난을 짊어지셨고, 물 주셨고, 부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무엇으로 나음을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있어요. 누구든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도 기회가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다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 가족 형제들 모두 다 기회가 열려있어요. 뭘 끊고 저주를 끊고 뭘 받을 기회? 축복을 받을 기회. 오늘 레위 자손들이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주가 끝이 나고 그 가정은 축복의 물줄기가 그 가정을 1대 2대 3대 4대 쭉 내려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은 기회를 놓쳤고 레위는 기회를 잡았다. 하나님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의 모든 안 좋은 것들 끝이 나고, 나로 말미암아 온 자녀들은 축복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저주, 가난, 질병을 끝을 내고 축복을 자손들이 물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장 함께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모든 저주와 죄와 질병은 끝이 나고 나로부터 오늘 이후로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저주에서 축복으로 오늘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벤의 선자는 나오라 할 때에 레위는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는 오늘부터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함으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조상으로 내도 어떤 죄와 저주 질고 주여 나로 받으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헌신함으로 기도함으로 더 끝이 나고
이제부터 복을 받아 나로 말미암아 온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손들님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온 우리 사랑하는 거두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불러서 다 구원받고 축복받아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